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따라서 읽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아니, 포도원은 포도만 심어야지 무화과나무를 심었대요. 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아니 포도원에다가 포도만 심지 근데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면 포도원은 뭐고 그럼 무화과나무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거구나. 포도원은 우리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포도원은 한 사람이 주인이죠. 포도원은 교회다. 포도원은 교회다. 그럼 무화과나무는 무엇이냐? 무화과나무는 성도들이다. 무화과나무는 성도들이요. 성도들은. 포도원.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해보면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먹고 삽니다. 영적으로.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과일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죠? 왜 갑자기 일이 넘어가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한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니, 좀 어울리지도 않아. 그러면 포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포도. 이 포도나무는 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요. 포도나무 하나에 그냥 5송이, 6송이, 많은 것은 10송이도 열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포도가 작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거봉도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의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포도, 큰 포도도 있지만 작은 포도 있잖아요. 건포도 이렇게 청포도 말려가지고 건포도 나오죠. 그 조그만한 포도, 그 나라는 포도가요. 이 조그만한 포도인데 포도 송이가 진짜 엄청나게 커요. 2-3송이만 따갖고 이게 오면 2사람에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포도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주 많이 달려 있어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보세요. 이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도들이다. 하나님 주인이 무슨 말인가요?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달리 말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우리 예수 믿게 해서 이 교회에 어쨌어요? 예? 심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심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포도원이요. 이 교회는 포도원이라니까? 이 포도원에 열매가 포도는 하여튼 걸음절하고 물 잘 주고 하여튼 잘 관리하면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 열매 맺는 포도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가원지기가 오늘 본문에 나올 수 있는 말씀 보면 가원지기, 이 가수원을 이게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3년 동안 그 무화과나무에게 걸음 안 줬겠어요? 물 안 줬겠어요? 두루 파고 걸음도 주고 잘 관리해서 심었는데 이제 주인이 심고 3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이 주인이 찍어버리래요.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 찍어버려. 찍어버린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파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때로는 태워버리면 불에 타 죽어요. 완전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자랄 수 없는 나무가 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안 돼. 찍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어요. 추수 때에 열매를 맺어야 그것을 거둬들여. 근데 추수 때가 됐어도 열매가 없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너네가 벼를 심었습니다. 벼를 심고 물 잘 대고 햇빛 잘 쬐고 거름도 주고 잘 했어요. 그런데 벼가 정말 벼 한 나무에 60개, 70개, 130개까지 열매가 열려야 돼. 근데 그 논에 벼가 한 개도 안 여물었다.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확 못하고 싹 비워요. 비워서 물론 소 먹이라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인간은 먹을 수가 없어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그냥 그것을 다 태워버릴 거예요. 이 농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정말 고추나무를 심고 배추를 심어서 정말 농부는 고생해서 그것을 벌기 위해서 심었는데 만약에 그 한 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었다. 상품 가치가 없어. 돈 벌 수가 없어. 이 인력비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찌든가요? 그냥 칼을 아파요. 칼을 아픈다니까? 뭘 말하는가요 지금?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포도원이라는 이 교회에 갖다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1년, 2년, 3년, 어떤 분들은 5년, 10년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가족들을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찍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는다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라도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찍어지는 것과 똑같이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요. 지옥 간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생각하면요, 그때는 늦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듣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셔야 돼. 그냥 이 시간에 앉아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주어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도 기도해야 돼. 근데 1년을 들었습니다. 2년을 들었습니다. 3년을 들었어요. 그래도 몰라. 물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양분이 되도록 내가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니는 해라? 내 마음대로 살란다. 니는 네 말이고 나는 내 삶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요. 회개도 안 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태어났어요? 우리 생일 파티 때, 우리 특히 고등학생들을 이제 생일 파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데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불러요. 네가 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냐?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러야 되는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태어났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요, 예수 믿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요. 근데 만약에 왜 태어나니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회개시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열매 없는 나무라면 결국 그 사람은 찍어지겠죠.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가원지기가 주님 그냥 두시옵시오. 오래 그냥 두세요. 내가 두루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잘 키워서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원지기가.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준다는 이 말이요? 응?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살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막 가원지기는 아마 예수님일 수도 있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심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기까지 오래오래 참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참고 계셔. 예수님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오래오래 참는다. 참고 또 참아도 나중에는 참지 못할 정도까지 가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에 그러던가요.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가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고. 아니, 장로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정말 마치 주인처럼 잘 섬기고 자기가 마치 목사처럼 자기가 교회 주인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 생각에는 잘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더라.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죠. 아주 교회에서 아주 개망나니처럼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가서 회개하더라. 회개해서 그나마 회개해서 천국 왔더라. 그렇게 간증하던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삶.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늘에 보화 쌓는 거요. 하늘에 상급 쌓는 그게 열매요. 이 세상의 열매는 내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라도 본인이라도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면 그것이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도 없어요? 그 열매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지.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요? 응? 열매 못 맺게 하는 이가 누구요? 그가 사단 마귀 귀신이라 이 말이야. 열매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몇 년 동안 태풍과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농작물이 그나마 잘 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논에 소출이 많고 밭에 소출이 많고 과일도 그나마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풍족해요. 다른 나라 보세요. 다른 나라는요. 태풍이 몰아쳐서 이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눈이 맞아서 안 돼요. 안 돼. 근데 열매가 못 맺히게 하는, 물론 자연이라는 것이 뭐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잘 되는 게 왜 잘 돼요? 왜 잘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포도원에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심어서 그만큼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열매 맺지 않는 나라다. 일본이란 나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0점 몇 프로래요. 그래서 거기는 매년 1년에 수십 번 아주 지진이 일어나고, 뭐 태풍 불면 뭐 일본 열대로 그냥 관통하고, 그런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거 보세요. 그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어요. 불교가, 힌두교가 강하니까 우상의 나라들은요 대체적으로 재앙이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태풍이 오다가도 옆으로 새. 아니 태풍이 오다가도 사라져.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인데 기도 안 하니까 그것이 응답이 없지. 기도하면 내가 내 진정 내 삶 속에서 진정 내 마음을 다해서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 성도들이라니까. 이 교회라는 포도원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무화과 나무로 심었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게요? 없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찍어버린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래만이라 더 참고 계신다. 왜?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잖아요. 매주 하는 설교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과 천국 가고 싶으면 조그마한 손털만한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우린 천국 못 가요. 완전한 속죄,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완전한 속죄만이, 회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이 기회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침례 받으러 오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회개도 열매요. 회개도 열매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성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은 거 와서 회개하시라 이 말이요. 그래서 매주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통성 기도합시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지은 거 회개합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그걸 안 가르치면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갑다. 아니요. 회개해야 돼 진짜. 그럼 뭘 회개해야 되냐?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24시간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24시간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요? 안 그래요. 나도 못 사는데 그렇게?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누구를 욕했고 누구를 흉받고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밤에 잘 자고 혹 죽을지언 내 영혼 천국 가게 내 영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주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모르겠네. 기도하고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 몇 명이나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매주 말씀해도 안 들으면 회개 안 해가지고 지옥 가요. 진짜. 회개도 열매라니까요.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가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천국 가세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은 안 돼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돼.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기도 못하게 회개 못하게. 왜요? 지옥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3년 동안 주인이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셔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찍혀요.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구에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 시장하셨어.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이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 하고 그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다 사역 끝나시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위에까지 다 말라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응?
예수님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있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되는 말씀이 참 많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피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내가 문 밖에 왔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문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문 좀 열어다오 두드리고 계시는데 안 열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우리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열매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듣고 끝나버려. 그냥 듣고 잊어버려. 아예 듣지도 않아.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겠나요?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 이 말이야. 열매도 없고 말씀대로도 안 살아. 그냥 그 시간에 듣고 끝나버려. 그렇으면 내가 해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잖아. 제가 늘상 그러잖아. 늘상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한마디 주문하는 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문하듯이 말씀대로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매주 주문해요.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냐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목사님 말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말이고 나는 내 마음이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내가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그 씨앗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어야 그 씨가 죽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죽잖아. 살았어. 왜요?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질 않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죄 지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아,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은혜 받지 못하구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구나. 인정해야 돼. 인정. 근데 인정은 안 해. 그러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회개도 뭐다? 회개도 뭐다? 열매다. 회개도 열매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만 맺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 우리 성도님들 절제도 있어요. 절제. 예. 절제는 뭘 절제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뭘 먹을 때 그것을 안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 절제해야 돼요. 절제. 내가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절제요. 이 땅에 살 때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과일입니까? 꽃입니까? 그건 무화과는 무화과요. 꽃이요, 꽃. 꽃 열매요. 과일이 아니요. 꽃이요. 무화과는. 무화과는요. 꽃이라니 꽃이 열매가 된다니까. 무화과는 꽃이 아니 그게 꽃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무화과가요. 꽃화자. 무화과. 그게 꽃이라니까. 근데 열매가 돼. 신기하잖아요. 그만큼 무화과라는 열매가 신기해. 진짜 꽃인데 열매래. 따로 꽃 피는 게 아니야. 그게 이 꽃이요. 꽃. 무화과. 화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맛있고 어떤 것은 맛없고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도가 뭐요? 주인의 의도는 열매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주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열매가 없어 봐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이 그냥 찍어버리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아주세요. 달리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돼.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돼. 신부가 들림받아야 신부로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 돼야 돼. 근데 아직 안 와.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게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보내.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 잘 믿고 회개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이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 살면 고통받고 살아야 돼.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정말 힘들고 온갖 기근과 핍박과 박해와 온갖 것들이 세상에 나타나야 돼.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수백만이 죽고 전 세계에 나타난 징조들이 기근과 지진과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과 박해와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뭐가 터집니까? 화산이 터져요. 화산이. 일본이라는 나라도 후지산이 지금
터지는 징조, 터질라는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해저에서 이미 화산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산에서 이미 화산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터지면 안 되지. 후지산이 터지면 안 돼요, 진짜. 일본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우리나라에 저 북한 땅에 백두산이 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두산이 터지면 중국이나 우리 동포들 수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많아요.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 강림 아직 보내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참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계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10년 전까지만은 300만, 400만 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모여든 숫자가 930만이래. 근데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 절대 불가했어요. 교회들은 없었어요.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기념교회는 있었지만 정말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믿는다? 이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저 예루살렘에 도시 한복판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비전 센터가 세워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 그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그 개종해서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근데 그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니까 엘리트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라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많은 목회자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선교사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씩 1000명씩 10,000명씩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리까지 내 증인 되리라. 복음이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그랬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의 마음을 잠깐 완악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네?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찼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총갈 사람들이 거의 찼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회개의 열매라도 있어야 돼.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한 개라도 열매가 있어야 돼. 내 자신만이라도 열매가 돼야 돼. 근데 열매가 없어. 우린 틀림받지 못해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렇죠. 성경이 그러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전 세계가 통곡하리라.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회개할 걸, 내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들어갔네. 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울어봐야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까지 1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마의 귀신을 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00년 동안 우리 예수 믿고 들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우리에게는 한참 멀었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금방이라 이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우리 인간이 이곳에 살면서 2021년, 2022년, 2023년이 있지만 저 천국에는 날짜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죽어서 가면 영원히 가.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한대요. 하나님만 높인대요. 그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오늘이요. 저 천국은 언제나 오늘이라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빛이요. 그림자도 없다겠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만, 육체가 있는 우리만 오늘과 있고 내일 있고 어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으면, 아니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이 가원지기가 그렇잖아요. 가원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9절 8절부터 읽습니다. 따라서 읽으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우리 성도님들 만일 실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요? 기회요, 기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에,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기회요. 살아있을 때만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요. 근데 이 기회 놓쳐봐요. 더 이상 기회 오지 않아요. 기회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찌그졌다 이 말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니까? 찍기 위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요.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라도 열매가 맺어. 우리 자신이라 무화과 나무에 나 혼자라도 하나의 열매가 돼야 돼. 우리 성도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들들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충고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성도님이 형제 자매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 충고하면 얼마나 좋아.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열매가 없어요.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찍힘을 당하면 안 됩니다. 만일이란 그 가원지기가 만일 열매가 열면이오니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 이 겨자씨 비유. 씨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요. 근데 이것이 채전에 갖다 심어서 이 나무가 자라서 그 가지 사이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쉴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나무가 돼야 돼요.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무슨 말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축들, 내 친척들 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을 살게, 천국 가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게 없어. 나 혼자만이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덕을 세우라고. 예수 믿는 성도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화내고 성질내고 싸우고 욕하고 온갖 죄, 사람들이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싫어해. 그러면 안 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이 교회 가고 나서는 달라졌다고. 사람이 아주 잘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아주 몹쓸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 다닌 뒤로부터는 뭔가가 정말 달라지고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뭔가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 교회 다니더니 똑같다고. 다닐 때와 안 다닐 때가 성질이 개 같다고 하죠. 똑같다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 성도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었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요.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정말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으면 안 돼. 물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욕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복이니까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욕먹는다? 누가 욕먹는 거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욕먹어. 이 교회가 욕먹어.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도 열매라겠어요. 내가 신앙생활도 열매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니까? 이게 열매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착한 열매, 선한 열매, 행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십시다. 지옥 안 돼요. 지옥 안 됩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다.